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 거대 담론을 구체적으로 펼쳐야 할 실천 항목이 3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는 12장 3절 한 절에 생각이 3번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4번 나옵니다. 그만큼 생각을 강조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의 총체적인 내용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닙니까? 생각 정도가 아니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성도의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되었는데요. 그 몸을 드리는 구체적인 실천 항목의 첫 번째 내용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생각을 품어야 한다. 그런 논리죠. 어떤 생각이 성도가 마땅히 품고 살아야 할 생각입니까? 먼저 부정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런 생각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나오고 이어서 긍정적인 명령이 뒤따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혹은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 여기 지혜롭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지혜는요, 머리를 잘 굴린다든지 또 처신을 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절제한다, 통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걸 절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품어야 할 생각이 우리의 뇌리에서 벗어나거나 사라질 때 그것을 컨트롤, 조절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라입니다.
이 두 요구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명령,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불신자들,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배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의미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품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에게 침입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고요. 또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생각은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자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요구이죠. 하나는 부정적인 표현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내용이어서 둘이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수를 지키라, 선을 넘지 말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수에 담긴 이 분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이거든요.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담긴 선을 넘지 말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구가 적용되어야 하는 첫 번째 무대는 교회이죠. 교회. 4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생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1절은 세상에 있는 불신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 생각, 자기 분수를 지키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서 훈련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훈련된, 그리고 정제된, 그리고 절제된, 그리고 조정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롭게 발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오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열등하게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허락된 형편, 환경, 지위, 재능, 역할, 직분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어지고 있는 과정이며, 혹은 그 자비하심이 부어진 결과라는 믿음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모든 형편과 자기 존재 자체를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생각이 있을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일, 그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와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주시고 나는 안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생각할 이상의 생각입니다. 선을 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잘 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 하십니까? 내 삶을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으면 하나님 기분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의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언제 내 기도 그렇게 시원하게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식의 생각, 마땅히 생각해야 할 선을 넘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 혹은 부어졌다라는 베이스가 없죠.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교정하고, 그런 생각을 컨트롤하고, 그런 생각을 절제하고, 그런 생각을 잘 통제해서 하나님께 바른 생각으로 올려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영적 예배자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각이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의 근본은 자비이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육신의 부모와 하늘의 참된 부모를 비교하면서 이런 비유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누가 자녀가 계란, 달걀을,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그런 부모 없지 않느냐. 심지어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그게 자비다.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비유하셨거든요. 그 하늘 아버지도 그렇고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고 적어도 자녀에게는요,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물론 땅의 부모는 자녀에게 베푸는 자비에 한계가 있죠.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 땅의 부모가 가진 자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철이든 자식은요, 그 육신의 부모가 가진 자비의 한계 때문에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철이 들었다면 당신이 내게 해준 것이 뭡니까? 이러려고 나를 낳았습니까? 이건 철이든 자식이라면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이죠. 패역한 생각이죠. 입으로 뱉어내어서도 안 될 말이죠. 패역한 말이죠. 뭘 모를 때 이런 패역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 육신의 한계가 있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자비가 있다는 것. 그 부모님이 할 수 있는 한 나에게, 자녀된 나에게 모든 자비를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 이 패역한 생각,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의 선을 넘어서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죠. 이건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비의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능력, 무한한 자비, 그 무한한 자비를 펼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능력으로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모든 인간과 모든 존재를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며 통치하고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모든 자비를 발동하여 우리 대신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비하심을 지금도 당신의 모든 지혜에 담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 결과, 그 과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처지이고 우리의 모든 형편이고 환경이고 집이고 신분이고 역할이고 자리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지금 나의 처지,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분수를 지키고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겸손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의욕 없이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삶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쏟으면 안 된다, 그런 뜻도 아니죠. 자신의 형편에 불평과 원망을 품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남을 깔보거나 조롱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생각에서부터. 세상은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사람의 역할, 지위,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와 떨치는 힘과 권력을 보고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모든 생각을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만 그 판단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가진 자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하고 아부합니다. 눈에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생각으로부터. 그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품어야 할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신학적인 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연구위원들이 MT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이 어떤 역할과 또 어떤 내용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지, 목회자를 섬겨야 할지, 성도들을 섬겨야 할지를 논의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공식적인 시간을 다 끝내고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한쪽에 이렇게 일찍 막 그냥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이, 연구위원 목사님들이 잠포지움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이 막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동물신학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물신학. 작년도 통계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에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기르고 있는 가정이 10명 중에 3명이에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의 꼴로 애완견을 키우고 애완고양이를 키우고 반려짐승으로,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논의들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도 구원받을 수 있냐?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으면 슬픔을 느끼잖아요, 온 가족들이. 그 얘도 이제 천국 갑니까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린지라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 동물 신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큰 논쟁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모든 이제 공식적인 시간을 끝내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게 제 귀에 들려왔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깰까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는데요. 이런 논의가 이제 계속 진전이 되면 조만간 이런 교회가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개를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뭐죠? 이거 뭐예요? 현수막 걸릴지 모릅니다. 이미 동물들을 위한 세례를 주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동물들을 위한 장례식을 치러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인권이 중요하듯이 동물권이 중요하니까 이런 이제 신학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이런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죠. 근데 앞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모습. 제가 여기 있어요. 만약 개를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신학적인 논의가 이제 진전이 된다면 제가 세례를 주는데 고양이 개가 말을 못할 거니까 주인에게 물을 것 아닙니까? 주인에게 문답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주인에게 이렇게 묻겠죠. 주인에게. 당신은 이 강아지가 죄된 강아지임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믿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묻겠죠. 걔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주인이 뭐예요? 대신 예라고 답하겠죠. 그리고 그 개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펼쳐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할 이상의 생각 아닙니까? 강아지가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죄견임을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강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까?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논의가 생기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 동물도 생명이니까 그들의 혼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그들도 혼적인 존재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으니까 그렇게 논의를 생각할 이상의 생각으로 펼쳐가는 거예요. 개혁파 장로교회의 중요한 교리 중에 제한 속죄설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제한적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죽었다 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아 있는 장로교회가 믿는 주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리에 반대해서 알미니안 교단에서 보편 속죄설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보편 속죄설이에요. 근데 이 보편 속죄설이라 해도 그 속죄의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확대되지 않는다고요? 짐승에게는 확대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짐승, 강아지, 고양이, 기타 짐승에게도 그리스도의 속죄를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이에요. 선을 넘는 거예요. 분수를 지키지 않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인권을 존중하듯이 동물권도 존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본면을 들어보세요. 동물권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애정을 쏟을 수도 있고 마음을 쏟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더라도 제발 선을 넘지 마십시오. 고양이, 강아지 부를 때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선 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을 엄마, 아빠로 각인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을 스스로 그들의 엄마, 아버지로 자리매김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이에요. 우리 주변에 개와 고양이보다 귀한 인간들 많습니다. 동물권도 존중해야죠. 근데 인권도 존중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웃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친척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내가 지금 나의 애완견과 애완묘에게 쏟아붓는 그 애정보다 더 마음을 쏟고 시간과 돈과 애정을 쏟아야 할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절제하십시오. 지혜롭다, 절제하다는 뜻 아닙니까? 생각을 조절하십시오. 내 생각이 막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지혜롭게 컨트롤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분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삶의 자리, 그 역할, 그 지위, 그 재능, 그 존재 자체가 가진 선을 스스로 넘지 마십시오. 자기 분수를 먼저 생각으로 통제하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면요, 내가 저 짐승보다 못하나? 내가 저 강아지보다 못하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 있죠. 그때 우리는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진 혹은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그 생각이 지혜롭게 컨트롤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방치하실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은 저 강아지보다 저 고양이보다 나를 더 지금 사랑해 주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어려울 때. 봄이 되면,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꽃이 화려하게 핍니다. 예쁘게 피고 아름답게 핍니다.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록으로 넘어가는 그 6월에 그 초록초록한 나무잎을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쉽게 느낄 수 있죠. 단풍 지는 가을,
낙엽 떨어지고 그 거룩한 가을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깊이를 우리는 그 풍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찬바람이 불고 모든 대지가 얼어붙는 동토가 되고 혹독한 추울의 그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우리 삶을 오랫동안 괴롭힐 때 그 추운 한겨울에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이때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으려고 할 때, 내 생각이 나의 어려운 형편과 지금 이 환경 때문에 잘 컨트롤이 되지 않으려고 할 때, 무엇을 발동해야 한다고요? 믿음을 발동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내 인생에게 부어지고 있다. 그 믿음을 발동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꽃이 피는 봄에도, 실록이 우거지는 여름에도, 당풍 들고 낙엽 지는 가을에도, 길고 매서운 추위로 사방이 얼어붙는 한겨울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고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믿음을 발동하면 단지 그 자비의 내용과 그 자비의 모습이 다르게 포장되어서 우리 곁에 있어 느끼기가 힘들었을 뿐이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추운 한겨울이라고 여겨지는 분 계십니까? 지금 내가 겪는 아픔과 흘리는 눈물과 잠 못 드는 밤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이상의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내 믿음으로 컨트롤되지 않고 지혜롭게 조절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조금 힌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인데, 그 교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너희들에게 있는 은사, 믿음, 재능, 너희들의 인생 존재 자체가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니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근데 왜 은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받지 않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너희들의 실력으로, 너희들의 재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하느냐? 왜 나와 아볼로에게서 배운 겸손의 본을 받지 못하고 선을 넘어서
교만에 빠졌느냐라는 책망이거든요. 교만이 뭐죠? 모든 것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다.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의 기본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 모여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마땅히 품고 있어야 할 이 겸손한 생각을 넘어서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너희들이 만들어내고 너희들이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게 문제의 근원이고 모든 분쟁의 씨앗이고 모든 교회가 앓고 있는 몸살의 원인이다라는 책망이에요. 이건 우리의 잘난 모습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뽐내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은사, 믿음, 지식, 지혜 이런 것 자신의 것인 양 교만하게 내세웠잖아요. 근데 어떻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는 것, 감추고 싶은 것, 절대로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눈물, 고통, 이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모든 아픈 처지와 환경과 여건들, 그것도 모두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중요해요. 좋은 것만 아니고 나쁜 것도 모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담아 우리에게 다른 내용과 다른 포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쁜 것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추운 겨울만 지속되고 봄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벗어날 이 터널의 길이는 도대체 얼마까지입니까? 라는 그 모든 생각이 들 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내가 받은 환경에는 그분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지혜로운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 지위, 자리, 형편, 상황에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그분의 지혜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보다 훨씬 깊고 넓고 높고 광대합니다. 그 일을 우리의 기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불평하고 반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생각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첫 발걸음을 잘 떼어 놓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